성경목록 창세기 32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과 같은 소망의 눈을 가집시다라는 제목으로 최태웅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민족 대명절 추석 기간에 이제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하는 마음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잘 뿌려져서 은혜로운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중한 용돈 모아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왠지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사님이 오늘 이거 조금만 좀 볼륨 좀 낮춰주세요. 사실은 어제 밤에 12시 40분에 을지대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제가 전사님이 갔다가 일반 병원을 갔다가 안 돼가지고 저기 응급실에 갔거든요. 집에 오니까 3시 50분이야. 새벽 30분 자고 새벽 예배를 했어. 그러고 아직까지 깨어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기분이 좋나 봐요. 자, 어떻게 명절은 잘 보냈습니까?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왜? 엄마가 안 해줬어? 아니면은 있었는데 소중한 나를 위해서 안 먹은 거야? 하늘이는 많이 먹었다는데 먹은 거 다 배로 갔다던데. 네, 좋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너무 대단합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목적 의미 없이가 아니라 목적 의미 이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인즉슨 즉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죠. 자,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어요? 민재야, 성공하고 싶어? 대답이 좋아.
우리는 흔히 성공과 소망을 이야기할 때 지금보다 더 부유해지고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가정을 꾸리고 더 좋은 사회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 육체적으로 편안함, 정신적으로 안정감, 이것들이 인간의 성공의 기준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이 조금은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죽고, 이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 오늘은 야곱을 선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일대기를 알면은 그 중에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팥죽을 끓여서 형 에서의 축복을 훔친 야곱. 이 정도로 딱 생각을 하죠. 이렇게 일대기를 읽다 보면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인품이나 혹은 커다란 성공을 한 영웅적인 모습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째 보면은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야비하다라는 표현을 좀 쓸 수도 있어요. 이 야곱을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시선으로 딱 봤을 때는 어째 보면 이 야곱이 했던 일들은 오히려 욕심이 많은 파렴치한 인간, 혹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가족도 없는 남을 속이기도 하는, 그리고 그것이 야곱에 대한 평가로 우리는 보여진다 이겁니다. 자, 전통적인 유교의 예법에 따른다면 위아래도 없고 부모를 속이고 그냥 그야말로 폐륜합니다. 무도한 자입니다. 예절이 없습니다. 가정교육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성할 줄도 모르고 가출한 자로서 낙인이 찍혔던 그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사회에서 매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의 그런 탐욕, 야비함, 예의 없음에 대하여서 매도하거나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야곱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과 사람을 볼 때 그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주목한 야곱의 눈은 뭘까요? 오늘 제목, 야곱과 같은 소망의 눈을 가집시다. 그 첫 번째, 이건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면은 좋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새로운 곳을 향한 용기의 눈을 가져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떤 새로운 곳을 추구할 때 나는 겁이 없다, 일단 도전해본다 하는 친구도 있나요? 손. 나는 무언가를 할 때 겁을 내지 않고 막 도전을 한다. 손. 없어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굉장히 생각이 많고 복잡해요. 손. 없어? 너네 뭐야? 시은아, 너 뭐야? 너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아니면 일단 도전해보는 거야? 일단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손 들었어야지. 찬송이는? 생각이 좀 많아? 주은이는? 생각이 좀 많아? 아니면은 일단 도전을 해봐? 생각이 많아? 그렇구나. 승희는? 생각이 많아? 하늘이 넘어갈게. 자, 여러분들 다 틀려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고, 혹은 일단 도전해보는 사람이 있고. 전사님은 뭐게요?
일단 질러보는 거? 전사님은 빠르게 생각하고 빨리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머릿속으로 빨빨빨빨 정리해서 탁 실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야곱은 지금의 것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머릿속에는 막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막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품에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려고 했다면 형과 아버지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한 집에 이렇게 막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히 형에게 감히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집을 떠난 것은 죄송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고통과 시련의 아픔, 그런 현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회에서는 성공지상주의가 막 더욱더 크게 번질 겁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아마 이미 지금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냥 그냥 멍하게 있지 말아요. 여러분들 벌써 꿈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보면은 저는 이거에 되게 관심이 있어요. 이걸 되게 하고 싶어요. 저는 이걸 전공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이 2학년 되고 2학년이 3학년 되고 고등학생이 수능 날짜 다가오고 이거 되게 먼 날 같죠. 얼마 안 멀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안 걸렸어요. 승현이가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너 중3이었니? 중2였니? 중2. 중2였는데 제가 벌써 고2야. 금방이야. 재섭이가 순둥순둥 해가지고 뭐 대답하면 겨우 네 하던 애가 지금은 이제 고3 이제 수능 이제 한 80일? 70일? 70일 정도 남겨놓고 막 능글능글하게 막 나랑 막 맞수를 막 둘라 그래. 이거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동안에 전사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요. 근데 왜 안 하냐고요. 그냥 마냥 노는 게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핸드폰만 보고 인스타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들어가서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것만 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누구보다 나의 자식들이 좋은 곳에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곳을 졸업을 잘해서 좋은 회사를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출세하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성공한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실패하고 두려워한다, 고생을 한다거나 실패를 하거나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고 혹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정하나요? 나 그거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인의 실수, 본인의 잘못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전사님들도 그렇고 미리 살아봤던 인생의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기 반성이 없으면 자기 발전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다시 돌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실패하고 손해를 보며 고생을 하겠습니까? 야곱의 삶을 보면은
어디에도 그런 성공적이면서도 안락하고 이익을 보는 삶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보호도 해주지 않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에는 나와져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생 생고생 다 끝나고 났더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너무나 크게 열어주셨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사이의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되는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어떤 그늘도 없고 어떤 피난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맨몸으로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외삼촌 집에 가서도 편하게 산 것도 아닙니다. 종처럼 살았어요. 여러분들 명절이었잖아요. 외가댁을 방문하거나 친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종처럼 여러분들 부려먹는 외삼촌들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에게 가서 상 차려오거라.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 외삼촌들 계셨나요? 친척분들? 혹은 친가 쪽에 갔는데 네가 먹은 거 네가 설거지 하여라. 그런 분들 계셨나요? 대부분의 친척들, 외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이런 나의 친척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야곱의 외삼촌은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20년간 머슴살이를 시켰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좀 돈이라도 제대로 줘야 되는데 이 돈도 제대로 안 줬단 말이에요. 약속한 대로 안 줬어요. 그걸 또 빼돌려 그걸마저도.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당하기를 20년 동안 당했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게 야곱입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그 대가를 고스란히 야곱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경은 이러한 야곱을 주목합니다. 야곱은 장인에게 20년 속아서 세월을 허송한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큰 인물로 성장을 했습니다. 바로 고생이 이 야곱을 키운 겁니다. 현실에 안주한 것과 평안함이 그냥 마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서 새로운 곳에 도전함으로써 야곱은 이미 고생 속에서 라헬을 만났고 사랑하고 실력을 기르고 재산도 불리고 한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져 나갔던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사소한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눈을 한번 가져보세요. 야곱의 형 에서는 남자다운 상입니다. 막 털도 막 부슬부슬하고 막 사냥도 다니고 막 그렇습니다. 이 요즘 말로 말하면 훈남이죠. 전사님이 엊그제 공조2를 봤습니다. 공조2. 현빈이 나오고 다니엘 헨이가 나옵니다. 멋있긴 정말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스포 한번 할까요? 네. 요즘 스포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어쨌거나 마지막 장면이 정말 압권입니다. 네. 왜 현빈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야곱은 이러한 에서와는 다르게 뭔가 좀 소심하고 뭔가 좀 이렇게 어조비고 뭔가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고 남자답지 못한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여성스러운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격이 차분하고 집에 주로 사는 야곱은 이 야곱이 땅에 떨어진 그 시대에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막 밖에도 나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엄마랑 오랫동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을 굉장히 잘 들었던 아이가 바로 이 야곱인 거예요. 에서는 이러한 어머님보다는 약간 남성답고 막 쾌남형이고 호남형이고 이러다 보니까 막 약간 좀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었겠죠. 그런 세계를 대표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에 비해서 작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세심함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형 에서에게는 없었어요. 야곱은 에서보다 작아 보이지만 여성이 힘이 갖는 위력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그 힘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사실은 야곱의 계획이 아니라 엄마 리브가의 작품인 겁니다. 에서의 축복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이고 엄마는 아무런 영향권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잘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엄마는 아무런 영향도 행사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면 되지 엄마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삭은 이미 눈이 멀었고 무능한 모습으로 나오고 실제로는 리브가가 그 모든 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지막까지 야곱은 혹시 자기가 들켜서 아버지를 속인 것이 들켜서 속인 죄로 축복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리브가가 창세기 27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거라. 엄마만 믿고 모든 책임을 엄마가 떠안을 테니까 엄마만 믿고 너의 형의 축복권을 네 아버지한테서 네가 가져오거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만큼 엄마가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곱이 더 이상 주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남자들에게는 보기 힘든 여성만의 대담함과 결단력 그런 게 있습니다. 남자분들 남학생들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전사님이 설교 한번 했죠. 남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첫째, 엄마. 둘째, 아내. 셋째, 내비게이션. 이 3개의 말만 잘 들으면 이 인생 성공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만큼 여성한테는 세심함과 대담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알았지, 승현아? 승현이는 그런 친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 자, 한 환경공학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녹색연합회 이런 대단한 자리에도 계셨던 분인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막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강좌를 개설하고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는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독특했다고 합니다. 자, 학점을 잘 주는 기준 첫 번째, 우선 키가 163cm, 여학생은 155cm 미만, 남자는 54kg, 여자는 45kg 미만, 그런 학생들은 무조건 A 학점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 해당되는 사람 몇 명 있네. A 학점이래요. 이유는 뭐냐면은 키가 작고 몸무게가 덜 나가는 사람일수록 산소 섭취량이 적고 먹는 양도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환경 보호에 대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A 학점을 준다. 그 이상 키가 크거나 몸무게가 나가는 학생은 환경 보호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이 교수님의 학점 주는 기준은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될수록 옷감도 적게 드는 옷을 입는다든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든지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등교한다든지 하면 학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교수님이 환경의 중요성을 다 알면서도 작은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작은 것의 소중함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삶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점의 기준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인생, 이미 무한 경쟁 시대는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학원. 자, 여러분들을 보고 얘들아 뭐뭐 할 건데 며칠 동안 이게 교회에 와서 뭐 할래? 혹은 아니면 어디 갈래?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나오는 첫 번째 대답은 뭔지 알아요? 학원 진도가 떨어지는데요.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쟁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 내가 학원을 빠지면 무한 경쟁 시대에서 도태되어진다는 것들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안 해요? 알고 있으면서 왜 노력을 안 해요? 그냥 학원을 끊었으니까 학원만 가면 그러면 끝이에요? 학원 가서 앉아서 공부만 하면 끝이냐고요. 그 외 것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것들도 여러분들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무한 경쟁 시대에 작은 것을 지향한다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바빠 죽겠는데 학원을 가야 되는데 교회 가서 언제 예배드리고 언제 학교 가고 언제 학원 가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무엇이든 숨을 고르는 타임은 있어야 되고요. 충전할 시기는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에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있고 거기에 참된 삶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한 노력과 찾았을 때의 기쁨, 한 데나리온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의 기쁨, 높은 자 섬김을 받는 자 되지 말고 오로지 섬기는 자가 되자,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자,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서는 작은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겠죠. 전사님, 손해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 야곱처럼 20년 동안 야곱이 종살이 하는 것처럼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지언정 결국에는 축복받는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야곱이 됐고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하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장은 손해가 될지언정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눈을 가지기 바랍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한을 팔았습니다. 그 축복권을 팔았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권리를 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축복의 때가 되면 당연히 장자니까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전사님이 이야기했죠. 인간 세상에서 인간에게 당연이란 없습니다. 당연이란 오로지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야곱은 축복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안주했던 에서와 그것을 쟁취하고 가지기 위해 무던하게 노력했던 야곱, 정말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원래 성격과는 완전히 반대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에서는 현실적인 것, 눈앞의 것에 좌우되지만 야곱은 현실적인 것, 그것을 넘어서 그 다음 것, 그 이상의 것을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는 현세적으로 물질의 복이나 아내와 백년 해로하는 그런 복이나 나그네로 떠돌지 않고 정착하는 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현실적인 것들을 넘어서 더욱더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 아주 베이직이 되는 것들, 그런 복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사람은요, 믿는 구석이 생기는 순간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전사님이 지금 헬스를 해요. 헬스를 하는데 그냥 헬스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PT 선생님을 두고 PT를 받고 있어요.
이틀에 한 번씩 PT를 받으러 가면 PT 선생님 늘 그럽니다. 어깨 펴시고 당당히 걸으세요. 회원님. 앞으로 3개월 뒤에 변화될 회원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서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 요즘 어깨 쫙 펴고 이렇게 가슴 딱 내밀고 그러고 다니려고 해요. 그렇게 당당한 모습들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생겨져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을 때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130세의 일개 양치기 야곱이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서 보여주는 당당함을 우리는 어쩌면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어디 시골에서 소 키우던 사람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당당하게 요구할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죠. 소 키우는 거 말고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 기력이 다 쇠하였습니다. 이러한 그가 애굽의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전날 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환도뼈를 쳐서 다치게 하고 결국 복을 주고 떠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내일이면 에서와 전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뼈가 부러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와 싸워야 되는데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냥 맞고만 있어야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까, 천사의 얼굴을 봤으니까,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고 절뚝거리는 가운데서 희망의 햇살을 찾았다. 그가 브니엘에서 승리한 이상 그 다음날 에서와의 싸움에서는 끝난 것이다 라고 야곱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랬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야곱은 현실에 어떠한 것이 있고 없음을 비관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뒤편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런 것들을 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생활, 학원생활 굉장히 힘들 줄 알아요. 하지만 매주 주일날 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학교생활하고 학원생활할 때 힘들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세요 라고 말하는 부분들 있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발 오늘 시험 잘못 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못 쳤으면은 다음에 잘 치면 됩니다. 다음에 잘 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잘 봐? 이번에 시험 성적표를 받았어. 근데 목표하고자 하는 것보다 한참 밑돌아. 그럼 혼자서 생각하겠죠. 아,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잘 봐야지. 근데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똑같아. 안 해. 그럼 결과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그 뒤편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손길,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항상 자신이 뒤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희망과 용기와 눈과 작은 곳에 소홀하지 않고 흘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생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외로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항상 신앙을 지향하는 야곱의 눈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무한 경쟁, 더욱더 큰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밝고 굳건하고 용감하고 힘있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찬란한 영광의 아침 햇살 같은 소망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성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소망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손길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소중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늘 지혜와 용기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